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이번에 얼마 전에 이 성경책을 새로 하나 구입했는데 여기 새 찬송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통일 찬송가, 한국 찬송가, 뭐 새 찬송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 찬송가는 그 여기 자리에 있는 게 예배 찬송가고 우리 사회 보시는 분들이 뭐 한국 찬송가, 뭐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이렇게 그 책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 찬양을 한 곡 같이 좀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400 우리 새 찬송가 456장.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가사가 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여기 보니까 참 귀한 찬송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에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라. 참 이런 찬양,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금요일마다 창세기 성경 공부를 교회적으로 하는데 우리 교회의 한 4분의 1 정도 20%에서 25% 정도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교훈이 되고 또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생각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함께 한 방향으로 우리의 영적 지경을 이렇게 넓혀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어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수요 강단 제가 전할 말씀은 10분이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추상현 형제님께서 또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 교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제 성경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창세기 24장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다. 큰 타이틀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다인데 이게 오늘의 제목이 아니고 창세기 24장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족, 가문, 이 자기의 족속의 장래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의 통로가 이렇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과 영적으로는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많은 그 재물과 또 많은 이 가족들, 많은 그 자손들이 이렇게 있게 되었는데, 그리고 거느리는 종들이나 이 가축들이나 또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이 덕망,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했던 것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그 가문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구해야 되는,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늙은 종을 불러서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고 충성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엘리에셀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부탁을 합니다. 간절한.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우리 단순하게 보면 그냥 여기 가나안 여인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 자기의 형제들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들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가문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와라, 이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고, 왜, 어디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이 자기의 부족을 이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시리에 빠져서 방황하고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가문을, 자기의 그 부족을 영적인 그 환경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개의 기관을 주셨죠.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계에서 통계를,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출근하는데 7시가 되면 그 전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한 분씩 나오셔서 1분 기도를 해요. 1분 동안
뭐 녹화를 해서 기도를 하신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말 간절한 그 방송에 기도를 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함께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이 시대가 통계상으로 보면 미래 세대에 대한 전도가 아프리카나 동남아 전도율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에 대한 전도가 2에서 3%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시대가 영적인 사사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 대한 전도가 더 절박하다. 2에서 3%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건 미래 20년, 30년, 50년 후가 되면 한국 기독교 2에서 3%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대가 떠나고 나면 지금 뭐 20%다, 18%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문이, 자기의 부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우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만큼은, 이 부족을 이끌 이삭의 아내만큼은 가나안 여인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이삭의 아내로, 그 가문의 어머니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주일 저녁 집회를 폐한 목적이, 주일 저녁만큼은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가족들 간의 대화를 위해서 그러한 시간을 배려해야 된다. 주일 저녁에 가정 집회를 하기 위해서 주일 저녁 집회를 안 한 것이죠.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10년, 20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 그때는 초등학생이 지금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다 된 거죠.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서 뭐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을 뭐 앞둔 사람도 있고,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주일 저녁에 가정 집회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고 찬양 부르고 그 깨달은 말씀을 한두 마디씩 서로 교제 나누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폐하는 30분짜리 이 가정 집회를, 그걸 신실하게 한 가정이 있어요.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아버지가 인도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영적인 환경, 영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꾸만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그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오느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물론 필요합니다. 나는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24장에 이 엘리에셀이 보여준 참 모습, 간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엘리에셀이 7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굳이 그 720km나 되는 먼 거리를 늙은 종을 보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이 먼 길을 보내면서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안 했어요. 그냥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이게 얼마나 막연한 주문이고 오답니까 이게.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종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참 우리의 그 자세가 우리 가정의 이 부모님들이 이제 저를 비롯해서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아이를 하나 둘 낳아서 기르는 젊은 그 가정들 이렇게 보면 뭐 우리 자녀들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참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한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그러한 자세가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막연한 이 명령을 받았지만 받은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에 가서 그 우물가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 나오는 여인이 그 여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이삭의 아내감으로 내가 그렇게 분별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 보니까 젊은 리브가가 물동이를 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타이밍이
어떻게 그 생각한 대로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고민하고 참 구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쉽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죠. 요즘 20시철인데 얼마 전에 수능을 봤잖아요. 저희 회사에 어떤 일하러 오신 그 서울에서 온 분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대요. 자기 딸이 공부를 아주 못하는 줄 알았대, 자기 부부는. 그런데 이 수능 수시를 이렇게 원서를 내면 다 이렇게 1차에서 다 합격한다라는 거라. 그래서 자기들이 깜짝 놀랬다. 너무 자녀에 대해서 모르고 무관심해서 그런가 겸손해서 그런가 그게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이렇게 순종하게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너무 감사가 된다고. 요즘 제가 만나는 그냥 세상 사람이라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참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얻은 지혜로 서로를 섬겨주는 그러한 이 분위기 환경이 참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다툼이 없고 평화가 있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이 잘 되는 집을 보면 대부분 그래요.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섬겨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를 얻어서 하룻밤 자고 다시 그 720km를 열흘만 머물다가 가라고 만류를 해도 이 엘레살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리브가의 대답이 그렇게 하겠다. 그들이 축복을 받고 이제 돌아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 뒤로 24장 6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삭이 종이 자기 신부감을 구해 오는지 언제 오는지 궁금해서 이 들에 나갔을까요? 이삭은 습관을 쫓아 들에 나가 이 저녁 해질 무렵이 되면 늘 들에 나가서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이
정말 좋은 영적인 습관이 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날도 들에 나가서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낙타 떼들과 사람들이 오는 것을 이삭도 보았겠죠. 리브가가 그 들에서 묵상하고 있는 이삭을 가리켜 들에서 배회한다고 그랬어요.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리브가의 그 영적인 상태와 이삭의 영적인 상태가 좀 다르죠. 앞에서는 묵상한다고 그랬는데 리브가는 배회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때 저는 이것이 교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자,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을 하고 무엇인가 안 하면은 이렇게 불안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가다 이게 생각이 나는데 어느 형제님이 버스 안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이렇게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옛날에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흥이 나서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막 흥얼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찬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최고의 결정체가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물론 찬양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찬양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특히 최고의 결정체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진지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진보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 시간을 끝났는데도 아무런 감동이나 감흥이 없다. 하나님 묵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게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서로의 교제가 이렇게 영적인 환경 속에서 서로를 지혜롭게 섬기며 이 하나님을 묵상한 묵상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로가 나아가는 참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영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부모의 책임,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우리 각자의 책임이 우리에게
모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죠. 늘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깊이 가도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5시만 되면 요즘 깜깜한 것 같아요. 지금 밤이 깊은 것 같은데 뭐 8시밖에 안 됐어요.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더 느끼고, 모르는 게 더 많고 배워야 될 게 더 많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으로, 두 사람으로, 세 사람으로 부족한 것이죠. 오늘 제가 우리 요즘 창세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은 이런 내용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